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붙잡는 한 주간이 되기도 축복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나치 히틀러에 대항한 것으로 유명한 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디트리히 보네퍼입니다. 히틀러를 암살하려 했다라는 것에 많은 논쟁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보네퍼는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미친 운전자가 많은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고 만일 기독교인이라면 부상자를 위해 기도만 해주겠는가 아니면 미친 운전자를 끌어낼 것인가. 이처럼요, 행동하는 기독교, 삶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기독교를 외친 보네포가 평생에 걸쳐서 스스로 물어봤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치가 무너지기 불과 몇 개월 전에 39살의 젊은 나이로 처형당한 보네퍼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내가 좁은 감방에서 걸어 나올 때 마치 자기 성에서 걸어 나오는 영지와 같이 침착하고 활기차고 당당하단 말한다. 또 사람들은 내가 불행한 날들을 견디면서 마치 승리에 익숙한 자와 같이 평화롭게 미소 지으며 자연스럽게 잘 견딘다고 말한다. 나는 정말로 다른 이들이 말하는 그런 존재인가? 보네퍼는요, 이 죽음과 고통 앞에서 몸부림치며 고백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보네퍼는요, 2차 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5년 4월 9일, 이 독일 폴로센베르크 강제 수용소에서 새벽에 교수형으로 처형당합니다. 그 장면을 목격했던 군인간의 글입니다. 나는 반쯤 열린 문을 통해 한 남자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끌리는 이 남자의 헌신과 신뢰가 넘치는 기도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50년을 의사로 살면서 많은 죽음을 봤지만 그렇게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보네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묻던 질문,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문제는요, 이 모든 것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올바른 정체성은요, 거기에 맞는 바른 삶을 살게 해주는 힘이 되어지지만 이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지게 되면요, 모든 것은 위기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감옥에서도 승리했고 고난과 핍박의 자리,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단 두 가지로, 물론 무리수가 있겠지요. 이 무리수가 있겠지만 단 두 가지로 한번 축약해 본다면,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그들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 돌아감, 영원한 본향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머물고 있느냐가 중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함께 만난 이 말씀은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 잡기를 갖다가 너는 떠내려가다가 끝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좀 길게 잡아봤습니다. 눈치가 좀 있으신 분들은요, 제목만 보고도 이 모세의 어린 시절 이야기라고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이 모세는요,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등장했어요. 가난이 되물림되며 노예의 신분이 되물림되는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남자로 태어나면요, 그나마 생명을 유지하지도 못하는 시대였어요. 히브리 노예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한 후에 아이를 갖게 됐지만 그 잉태가 이 축복의 잉태가 아니었어요. 당시 애굽의 바로가
유대인들이 번창하려는 것에 굉장히 위기를 느껴서요. 남자아이들을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요. 임신 후에 아들이면 어떻게 하나 싶은 불안을 가져야 됐어요. 이처럼 이 암울한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들이 태어나면 바로 버려야 됐지만 이들은 석 달을 숨겼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아이를 이뻐하지 않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아이를 버려야 됐지만 아이를 보니까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무려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길러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요. 사도행전 7장 20절을 들어서 좀 다른 관점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사도행전 7장 20절은요. 모세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하지요. 이 말의 의미는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창세기 예언을 기억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잘생긴 아이가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숨겨서 길렀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제는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아이가 자라며 이제 울음소리가 우렁차서 이대로 있다가는 이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까지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러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내려놓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황을 전하면서요,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죽을 운명 속에서 태어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는 눈물로 갈대 상자를 엮었고 또 그것에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 흘려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모두 죽을 상황이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아들을 버리는 행위에는 틀림없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성경은요 이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맡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에서처럼 믿음으로 버텼던 그들이기에 믿음으로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도 알 수 있겠지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어린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 하나님 앞에 놓였습니다. 이 갈대 상자는요 모세에게 있어서 이 어린 모세에게 있어서는요 생명을 보존하는 상자지요.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갈대 상자는 완전한 절망의 죽음의 상자입니다. 이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이 나일강에 버려진 비정한 이야기예요. 갈대는 나일강가 진흙에서 자라던 이 파피루스를 뜻하는데 이 나무가 귀하던 중동에서 이 사람들이 갈대를 말려서 함께 묶어 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파피루스로 만든 배에는요 물이 새지 않게 이 천연 타르인 역청을 바르는 게 중요했어요. 모세의 부모는요 마치 배를 만들듯이 이 아이의 생명을 보존해줄 작은 갈대 상자를 물이 들어오지 않게 역청을 정성껏 발랐습니다. 바구니를 만들면서 침몰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놓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미루는 핑계밖에 더 되어지지 않아요. 나에게 능력 주신 것은요 그 능력을 사용해서 행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비록 미약한 것이어서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없는 것이랄지라도요 나에게 주신 의무이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자를 정성껏 만든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사용해서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충성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염치 없는 신앙인이 아니라 충성하는 신앙인이 우리는 되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 상자라고 번역된 말은 원어로 테베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이 구약 성경에서 단 2번만 사용되어졌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6장 14절에서 노아의 방주라는 표현과 오늘같이 본 출애굽기 2장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연약한 갈대로 작은 상자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아이를 구원할 방주로 만들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듯이 지금 그들의 부모가 그 심정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셨듯이 지금 만드는 이 상자를 통해서 이 아이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들은 만들었다는 거죠. 모세의 부모가 이 갈대를 꺾고 아기를 누일 상자를 엮던 그 밤, 아마도 그들은 이 눈물과 참담한 심정으로 상자를 엮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품에서 키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아이를 나일강물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더 큰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이처럼요, 내려놓을 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내려놓을 때 나타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챙기기만 힘써요. 내 욕심만 채우기를 힘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내려놓음이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붙잡는 삶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레이지파 사람들이니까 아마도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비록 지금은요, 사랑하는 내 자식을 버려야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손에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영적인 신뢰로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이 쉽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방주의 의미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이 갈대 상자는 흐르는 나일강 물결에서 어린아이를 지켜주기에는요,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잠시 잠깐 아이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을진 몰라도 물리적으로는요, 결코 오래갈 수가 없는 상자예요. 이 상자에는요, 방향을 잡아주는 키도 없고 동력을 제공할 돛대도 없습니다. 그저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야 됩니다. 사실 모세의 부모가 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맡긴 것은요, 갈대 상자의 능력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한 겁니다. 이 조그마한 상자가 뒤집혀질 수도 있겠지요. 악어나 짐승의 먹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자가 안전하게 떠내려간다 할지라도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면 건져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요, 대책이 없는 한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맡겼을 때에 그 상자는 생명을 살리는 상자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요, 갈대 상자처럼 작고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요, 남들처럼 화려한 인생이 아니어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세워진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요, 위험 요소가 많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러한 염려까지도 다 내어 맡기고 내려놓는 게,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이처럼 순종하며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이 상자는 주목할 필요도 없는 상자죠. 주목할 필요가 없죠. 당시 히브리 노예들의 이 모든 남자아이가 다 죽어나가는데 이 아기만 더 특별하다 여길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둡고 암울한 시간, 작고 어린 생명이 위협받는 절박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그 갈대 상자를 뚫어지게 주목해 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강에 던져진 갈대 상자를 운전하고 계시는 분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요, 이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조정하셨습니다. 갈대 상자는 방향을 잡아줄 키도 바라는 곳으로 데려다줄 돛대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가셨습니다. 세상의 닷줄이 다 끊어졌죠. 사랑하는 부모의 끈도 다 끊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리적으로 도울 수 있는 손길은 없어요. 하지만 부모가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의 끈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갈대 상자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어렵고 어두운 날이 지나가더라도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이 아들을 담은 작은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눈물로 내려놓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마치 갈대 상자에 담긴 것과 같아요. 각자 담긴 이 상자의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작은 갈대 상자에 불과합니다. 혹시 지금도 하염없이 떠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던져진 갈대 상자,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아이가 제국의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기는커녕 이 떠내려가는 자기 인생도 주체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버려진 자리, 떠내려가는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때때로 어떻게 하루를 살아냈는지, 이 말도 안 되는 고난의 끝은 언제인지,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살릴 것인지, 이러다가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태산인 나를 우리가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갈대 상자라면요, 여러분 그 인생에 소망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에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살다가 죽을 아이로 이 땅에 그는 던져지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민족 구원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아이였습니다. 그 목적이 지금 그를 이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요,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을 거예요. 날강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죽을 것 같고 뒤집힐 것 같을 뿐이에요. 그것은 느낌에 불과한 겁니다. 갈대 상자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상자예요.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상자입니다. 아이의 이 부모의 손을 떠났습니다. 아이는 이제 부모의 손을 떠났어요. 이제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아이의 운명은 거기서 끝나야겠지요. 그러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정확하게 나가요. 왕궁에서도 목욕할 곳이 많은데 나일강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떠내려가는 작은 갈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에게 궁금증이 일어나요. 시녀에게 상자를 가져오게 해서 뚜껑을 여니 그 순간 안에 담겨있는 남자아이가 놀라우는데 그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게 하셨어요. 히브리 노예의 아이는요, 죽이는 게 법인데 그 아이를 보며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됐죠. 살리는 방법은요, 자신의 양자로 삼는 방법밖에 없어요. 생명을 걸고 그 아이를 살리려는 마음을 그에게 갖게 하셨습니다. 세상 말로는 우연이에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아떨어진 우연이지요. 공주는 위험을 감수하고 아이를 궁궐로 데려옵니다. 유모를 구해 아이를 기르게 하는데 하필이면 왕궁에 많은 유모를 놔두고 이 골 밖에서 유모를 구해오죠. 그것도 하필이면 아이의 친모가 유모를 맡게 됩니다. 애굽에서는요, 대개 유모가 아이를 맡으면 4년 정도를 돌본 후에 본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어린 시절을 양육을 맡게 되는 거지요. 품에 안고 기도하며 젖을 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고통의 밤에, 그 암울한 시간에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계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잊지 않으셨어요. 이 어둠과 아픔으로 가득한 자리,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이려 했던 그 바로의 왕궁에서 모세가 자라게 하셨어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냈고 먹여 살리게 하셨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에서 건져내다, 모세의 이름의 뜻입니다. 출애굽기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의 이름을 지은 이 공주는요, 계속해서 이 자신이 모세를 건져냈다고 말하지요. 계속해서 내가를 강조합니다. 자신이 건져냈고 자신이 맡겼으며 자신이 그 비용을 지불한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기 위해서 건져낸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에 철저히 붙들린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던져진 존재지요. 그렇게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바로의 공주는 자신이 건져냈다고 말해요. 물론 물리적으로는 맞겠지요. 바로의 공주는 끊임없이 내가를 외쳐요. 이 죽어야 할 히브리 노예의 아이를 갈대 상자에서 발견한 것도 그녀가 맞지요. 법대로 죽일 것인가? 아니면 법을 어기고 내가 몰래 입양해서 키울 것인가? 그것을 결정한 것도 그 공주가 맞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던져졌던 그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모세는 이 유모라는 이름으로 다시 엄마 요게벳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엄마 품에 다시 돌려주시고 안겨주셨어요. 애굽의 공주는 다 본인이 한 줄 알지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공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일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위기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살리시며 회복시키는 은혜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나일강에 던져졌고 떠내려갔지만 떠내려가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작고 어린 모세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모세, 그래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모세, 그리고 그곳에 담아 내놓을 수밖에 없는 내 갈대 상자를 오늘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자라고 성장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는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도 오늘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듬고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대로 떠내려가 버리진 않을까? 넘실대는 나일강의 파도가 삼켜버리진 않을까? 내 인생이 뒤집어져 버리진 않을까? 이러다 잘못되지는 않을까? 염려가 몰려오는 시간에도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주목하고 바라보셨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지라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아주 작은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보고 계십니다. 던져진 자리, 떠내려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렇게 떠내려가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그냥 흘려보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건지시고 사용하시는 주의 자녀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함,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주 지나면요, 2023년도를 마치고 2024년도를 곧 맞이하게 되지요. 우리가 지나온 한 해의 삶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지키시고 건지셔서 만들어 가셨듯이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순종이, 그 믿음이 우리를 놀라운 복과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일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맡기며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